빌립보 4장 1절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우리가 아버지를 바꿔야 돼요, 안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마태복음 23장에 땅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고 여기지 마라 이렇게 했고요.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 보고 남편 있냐 했더니 그 여자가 남편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 너 참 진실하구나. 에? 너 남편 없다고 하는 게 참 진실하구나. 자기한테 꼬시려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는 말이 너 참 진실하다. 너 6명 있었지? 5번 이혼하고 6번 결혼했는데도 네가 없다고 그러는 거 보니까 그것은 참 너와 이제 이 성경적인 그런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네가 아는구나. 다시 말하면 6번까지 이 땅에서의 남편이 너의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네가 고백하는구나,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지금 사마리아 여자한테 너 참 땅의 남편 6번째까지의 그 남편이 너의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구나 라고 예수님이, 제가 목사님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그 생각을 똑같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네가 말하는 게 참 옳도다 그러는 거죠. 땅의 남편이 자기 남편 아니니까. 그러면 누구만 남겠어요? 하늘에서 오신 남편,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그가 우리한테 예배를 가르쳐 줄 건데요 라고 사마리아 여자가 그렇게 얘기했죠. 그 왜 그러겠어요? 그분이 오시면, 그 메시아가 오시면 나의 남편이 될 건데요.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 그게 나야. 그게 나야.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그게 나야 했을 때는 남편 바꾸란 얘기구나. 이 땅에 있는 남편을 남편이라고 하지 마라. 하늘에서 온 남편을 진짜 남편이라고 해라. 이렇게 바꾸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바꿨네, 남편도 바꿨네, 다 바꾸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런 걸 구원이라 그런다고. 여러분, 난 아직 안 바꿨는데요. 저는요, 우리 남편을, 우리 아내를, 우리 부모를, 우리 자녀를 안 바꿨는데요. 이렇게 막 하잖아요. 주님 뭐라고 하실까? 여러분한테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해 보았느냐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느냐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너는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치는 마음으로 나를 따라와 봤느냐 라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지 못했잖아요. 근데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남편 바꾸셔야 됩니다. 아버지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갑니다. 여러분,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이라는 거는 탕자가 나갔다가 돌아와야 구원이지. 나가서 그냥 놀고 있는데 그게 구원이에요? 나갔으면 돌아와야 돼요. 그게 구원이라고. 너 네 남편, 이 땅의 남편이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살았는데 그러면 너는 구원이 아니야. 예수를 못 만난 거야. 진짜 남편 예수를 못 만난 거야. 진짜 남편 예수 만나면 다 버려. 진짜 아버지 하나님 만나면 다 버리게 돼 있어. 진짜예요. 집 나오라 그런 말 아닙니다. 이상한 얘기 아니에요. 그만큼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돼 있다고요. 주님을 사랑하게 돼 있다고. 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저는 가정을 더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지 가정을 더 미워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셔요. 이혼 증서가 뭐라고요? 결혼 증서라고. 성경에 그 말씀이라고. 그거를 분명히 아시라고. 그래서 이혼을 하셔야 돼, 땅에서. 그래야 하늘나라 예수님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이 땅의 아버지를 버려야 진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의 진짜 아버지한테 여러분의 간구하시라고요. 여러분의 구할 것을 구하시라고. 여러분의 진짜 남편에게 구하시라고. 그러면 그 진짜 남편은 이 땅의 남편보다 훨씬 더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고요. 이 땅의 남편들도 여러분이 얘기하면 다 해주죠. 가방 갖고 싶어요. 그러면 생일날 그 생각했다가 가방 포장해서 준다. 뭐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그러면 남편이 생각하고 있다가 어디 식당 좋은 데 있으면 내 우리 아내하고 같이 와야 되겠다. 그렇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어떻게? 그렇지. 딱 이렇게 간다. 그래서 탁
데리고 식당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이 땅의 남편도 그러는데 하늘에 계신 그 남편이 우리한테 뭐든 못 해주겠어. 그렇잖아요. 진짜 그게 여러분 안 믿어지니까 그런 거지. 진짜 믿어진다면, 그게 진짜 믿어진다면 그 아버지 하나님에게, 그 남편 신랑 되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구하지 않겠습니까? 진짜 믿어진다면. 이게 잘 안 믿어지니까 그런 거지. 그렇죠? 이 땅에 남편이 잘 보이니까 남편한테 얘기하는 게 훨씬 낫지. 남편한테 얘기하면 웬만한 거 다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 구하는 거죠. 진짜 예수님에게 안 구하는 거죠. 근데 진짜 예수님이 나의 신랑 되신 이 남편도 나에게 해줄 수, 이 땅의 남편 나에게 해줄 수 없어. 내게 만족을 줄 수 없어. 병만 한번 큰 거 걸려봐요. 남편 해줄 수 있나? 병 하나 큰 거 걸리면 남편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에? 혼자 끙끙 앓아야 돼. 그럼 그거 누구한테 맡겨야 돼? 진짜 남편 예수님한테. 그래서 병든 사람이 주님 만나기가 쉬운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도저히 부인하고 남편하고 마음에 너무 안 맞아. 그래서 탁 남편을 바꿨어. 탁 아내를 바꿨어. 응? 그러면 진짜 예수님 만나게 돼 있어. 진짜 예수님 만나면 아내가 예수님처럼 보이고 남편이 예수님처럼 보여. 오호. 그러면 가정이 회복돼.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한 명이 잘 안 믿거나 아내와 남편을 둘 중에 하나를 우습게 알면 참 힘들어요. 가정생활하기 정말 힘들거든요. 오늘 한번 이것을 한번 쭉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같이 말씀을, 성경에 있는 거를 한번 쭉 나눠볼게요. 어떻게 되나? 남편과 아내가 둘이 사이가 좋을 때는 정말 둘도 없는 친구고 둘도 없는 관계잖아요. 그런데 둘이 관계가 안 좋을 때는 정말 천하의 가시요. 예? 천하의 가시라고.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가시가 없어. 그러니까 가까이 살기 때문에 더 큰 가시야. 진짜 살기 힘들어. 그러니까 가까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멀리 있는 사람이면 잊어버리고 살지. 그죠? 근데 잊어버리고 살지 못하고 뭔가 가까우니까 더 미치겠는 거예요. 그 가시가요. 네? 가까이 있으니까 찌르는 거야. 더 크게. 멀리 있으면 차라리 모르는 척하고 살면 되는데 가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주변의 환경이, 우리의 모든 환경,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가시입니다. 이 가시는 근데 그냥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여러분 주변 환경이, 우리의 그 가족들이요, 여러분의 가시면류관인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거기에 그 골고다산에 그 뭐를 쓰고 가셨죠? 가시면류관을 쓰고 가셨어요. 다 각자 자기 사람들에게도 가시면류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우리 인생 자체는 어떤 면류관을 쓰고 가는 거냐면 가시면류관을 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가시면류관 썼고 우리도 가시면류관 쓴 거예요. 자, 그럼 그 가시면류관이, 예수님이 쓴 가시면류관은 뭐겠어요? 예수님이 쓴 가시면류관은 나요. 나. 그러면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 썼구나. 그게 예수님의 가시면류관이었구나. 당신이라고, 당신들이라고. 우리가, 내가 가시고 가시면류관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나를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그게 가시면류관이야. 그거를 이제 우리가 좀 아셔야 돼요. 그 가시면류관은 우리에게 행복한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좀 이렇게 괴로운 거예요? 괴로움입니다. 고난이에요, 고난. 근데 그 가시면류관이 자기한테 잘해주면은 가시면류관 안 같고, 자기에게 못해주면 가시면류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잘해준 사람은 왜 가시면류관 안 같은 거예요? 그게 더 큰 가시로 자기를 찌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잘해줬고 그 사람도 자기한테 잘해줬는데, 그래서 정말 괜찮았는데 그 나를 사랑하고 나한테 잘해준 사람이 아프거나 또는 고난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거나 슬픔을 당하면 내가 더 아파요. 그죠?
그러니까 더 큰 가시로 다가올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가시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특별히 그렇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야 우리가 별로 만나지 않지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 가족들, 그것이 가시면류관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이 가시면류관은 고난이거든요. 고난. 네. 근데 이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셔야 되는데 이 가시면류관을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셔야 돼. 그러니까 이 고난이 영광으로 바뀔 수가 있느냐? 있어요. 그럼 어떻게 바뀔 수가 있느냐? 그걸 제가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쓰신 가시면류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 고난이거든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 고난이 우리한테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왜 고난이 필요하다? 왜 고난은 우리한테 왜 필요한 거예요? 그냥 있어야 되니까? 일단 고난은 받아보셔봐. 이거예요? 고난은 왜 필요하다, 우리한테? 예?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게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이에요. 고난은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기 위하여 우리한테 유익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는 고난만큼 좋은 게 없어요. 보통 사람들이 그냥 예배드리러 왔는데 눈물 한 방울 안 나. 근데 고난이 있는 사람은 말씀이 어떤 말씀이 와도 이상하게 그 말씀을 들을 때 눈물이 나고 가슴이 아파. 말씀이 가까이 느껴지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다른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가슴이 찢어지고 마음이 아프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더 가까운 거예요. 그 말씀과 가까운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밋밋해요. 별 관종도 없어요. 말씀이라는 그게 하나님이라는데 그거하고 별로 관심도 별로 없어요. 그냥 예배 드리고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고난을 당한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어떤 말씀이든지 이상하게 자기 가슴에 확 와닿아요. 꼭 자기한테 말하는 것 같고. 그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깝게 깨닫게 돼 있어요. 고난받는 것은 상당히 유익한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저는 이혼 증서를 결혼 증서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혼 증서가 결혼 증서라고 했어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다 아시겠죠? 이혼해야지만이 결혼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이혼하라고요? 나하고, 땅에 있는 나하고 이혼해야 하늘에 계신 내 남편 주님하고 결혼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이혼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늘의 하나님과 결혼하지 못합니다. 나하고 아직 이혼이 안 됐으니까. 이혼이 안 됐으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와도 자기한테 잘 돼야 되고, 뭐 누구를 만나도 자기한테 잘 돼야 되고, 다 자기가 잘 되기를 위해서 교회도 다니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다른 사람 만나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기 잘 되기 위해서.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바알 숭배라 이렇게 말합니다. 풍요의 신, 이 땅에서 풍요의 신을 위하여 네가 그렇게 예수도 찾고 하나님도 찾고 그랬구나. 너는 너를 위해서 그렇게 살았구나. 그러니까 남편이 예수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남편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자기에게 남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혼하지 않으면 진짜 남편 못 만난다는 얘기예요. 그걸 이혼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6을 끝내야 7이 오게 돼 있고 7이 끝나야 8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이라는 내가 끝나야 비로소 7을 만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돼요. 이 땅에서 나하고 이혼하려면 완전 이혼이 죽음이야. 그러니까 죽음 증서죠. 그러니까 이게 죽음 증서, 이혼 증서라는 게 죽음 증서야. 그럼 그 죽음 증서가 무슨 증서가 되겠어요? 부활 증서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혼 증서가 결혼 증서니까 죽음 증서가 부활 증서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똑같아요. 성경에 불뱀 있고 노뱀 있죠. 그 불뱀이 물렸어요. 불뱀한테 물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뱀 물리니까 하나님이 모세한테 불뱀 좀 다뤄놔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노뱀을 다뤄놨거든요. 그러니까 노뱀을 쳐다보니까 살았어요. 그 불뱀을 다뤄놨는데 노뱀을 다뤄놔요. 불뱀이 노뱀이란 얘기예요.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노뱀은 뭐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불뱀은 불이 와가지고 사람을 막 물은 거거든요. 죽이려고 심판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로 심판한 거고, 노뱀은 뭐예요? 심판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칠 때도 다 놋으로 만듭니다. 놋으로 만들어요. 놋은 구속을 의미해요. 구속.
그러니까 불이라고 하는 것을 심판받으니까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심판을 구원해 준단 말이에요. 그 심판의 구원. 이게 불뱀과 놋뱀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을 제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놋뱀 된 거야, 그게. 독을 제거하니까 그게 물이 달아졌더라. 그래서 출애기 15장에 보니까 쓴 물과 단물이 있죠. 그럼 뭐가 어떻게 됐어요? 쓴 물에 뭐가 떨어졌어요? 나무 조각이 떨어졌어요. 나무 조각이 떨어지니까 쓴 물이 무슨 물 됐어요? 단물 됐어요. 그러면 물이 딴 데서 퍼온 거예요? 아니면 그게 그냥 그 자체가 달콤해졌어요? 그 자체가 달콤해졌어요. 어떻게 달콤해졌죠? 예, 쓴 게 없어진 거야. 쓴 게 없어지니까 달콤한 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쓴 게 없어졌다는 말은 나무가 그 쓴 거를 집어먹은 거예요. 나무가 쓴 거를 잡아먹으니까 나머지는 달콤한 물이 된 거야. 쓴 걸 잡으니까 그 나무가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죠? 십자가가 그 쓴 거, 독을 다 빨아서 자기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달콤한 물이 된 거지. 그러니까 쓴 물은 결국 달콤한 물이 됐는데 쓴 물에서 쓴 게 없어지니까 달콤한 물이 되더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쓴 물이 단물이더라 이거죠. 불뱀이 놋뱀이더라. 이혼 증서가 결혼 증서가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게 그러면 탕자는 뭘 탕자라고 그래요? 나가면 탕자요. 아버지 떠나면 탕자죠. 탕자인데 여기서 탕자에서 탕자가 안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탕자는 아버지 떠나면 탕자거든요. 탕자가 안 되려면 어떻게 돼요? 야, 아들 되려면 뭐가 빠지면 돼? 탕자가 빠지면 돼. 그러면 아들이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돌아온 아들이야. 그러니까 탕자 빠지면 그냥 돌아온 아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아들이 진짜 바뀌어서 돌아온 거예요. 그 아들이요. 나간 아들이 돌아온 아들이요. 똑같은 아들이요. 아버지가 볼 때는 똑같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갈 때 아들하고 돌아올 때 아들이 나간 거하고 돌아온 것만 틀리지 아들은 똑같은 아들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거였단 말이에요. 같은 건데 그거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탕자와 돌아온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 써놓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아들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녀인데 너희들이 탕자 빼놓고 돌아오라는 거야. 탕자 좀 빼놓고 돌아오라는 거야. 그러면 너희들은 여전히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었는데 돌아올 땐 달라. 내 유업을 이을 자가 된단 말이야. 유업을 이을 자.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 주님의 재림에 동참하는 자가 된다는 거지. 돌아온 아들은. 그러니까 탕자에서 탕자 빼고 돌아와야 돼요, 우리가. 네, 그러면 돼. 그러니까 탕자와 돌아온 탕자는 같은 거였다. 자, 성경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아시겠죠, 그죠?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이 있어요. 사울은 뭐를 상징하죠? 사울은 누구 살려주고 막 이러잖아요. 사울이 누구 살려줬어요? 적군 다 죽이랬더니 적군을 살려줬어. 어떤 적군? 아말렉 적군을 살렸어. 아말렉은 성경에서 육체를 상징합니다. 육체. 우리의 속에서 육체적인 죄 있잖아요. 육체의 열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라면서 육체의 열매가 쭉 나오죠. 그리고 이어서 그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나오죠. 그 성령의 열매 나오기 전에 그게 육체의 열매거든요. 그게 누구냐면 우리 속에 있는 아말렉이에요. 그게 아말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밑에서 여호수아가 싸우고 출애기 17장에 여호수아가 싸우고 모세는 위에서 손을 들고 있고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모세 뭐라 그래? 하나님 앞에 여호와 니시 그러잖아. 근데 그걸 갖다가 해석을 했는데 성경에 출애기 17장에 뭐라고 해석했어요? 하나님이 대대로 아말렉과 더불어 너를 위해 싸우시리라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싸우시기 있겠어 안 하겠어? 지금도 싸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싸우고 있는 거지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이기려고 하면 오래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넘어지는 거야. 사람이 실패하고 넘어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싸우시면 이기시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게 아말렉 전투란 말이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지. 우리 진짜 아버지에게 맡기는 거야. 진짜 남편에게 맡기는 거야. 그럼 그분이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대신 싸워주시겠대. 우리의 육체하고. 그게 아말렉인데 그 아말렉을 살려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사울입니다. 사울.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아말렉을 살려줘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이 사울을 갖다가 끝내버린 거야. 너 왕 못 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대신 누구를 왕을 세웠어요? 다윗을 왕을 세웠어요. 다윗을 왕을 세웠는데 다윗은 아말렉이라는 이름만 나오면 다 죽였다고요. 다 죽였어요. 그럼 어디서 배웠을까? 어떻게 알고 그걸 다 죽였지? 사무엘이 가르쳐 준 거야. 사무엘이 가르쳐 준 거야. 응? 사무엘이 가르쳐 준 거야. 뭐라고? 아말렉만 나왔다면 죽여라. 자, 여러분 속에 지금도 육체가 있어 없어? 그렇게 음란하고 거짓하고 욕심내고 미워하고 승질내고 이게 있어 없어? 속에 있죠? 죽이라 이거야. 사무엘이 가르쳐 주고 있었잖아. 사무엘이 다윗에게 가르쳐 주니까 다윗은 그것만 나왔다면 죽이는 거야. 아말렉이란 이름만 나왔다면 무조건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말렉과 더불어 날마다 하나님은 싸우시는데 그걸 자꾸 죽이니까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가지고 다윗이 자꾸 주님의 능력으로 살려고 그러고 아말렉이 나왔다면 죽이려고 그러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하고 다윗이 있는데 이 둘은 두 사람인 거요? 한 사람인 거요? 한 사람인 거죠. 왜 한 사람인 거요? 하나는 육체를 말하고 하나는 영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둘 중에 누굴 사랑해야 되겠어요? 네? 둘 다 사랑하시죠. 둘 다 사랑해요. 사울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사울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아셔요? 네. 하나님이 사울이 죽을 때까지 사랑하셔요. 그리고 다윗도 사울이 죽어야지만이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예요. 이건 연결된 거란 뜻이에요. 그죠? 사울하고 다윗하고 떨어진 게 아니야. 둘이 연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죽을 때 다윗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다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부활하셔야 된다 그러죠? 그러면 다윗이 왕이 되려면 누가 반드시 죽어야 된다고? 예, 사울이 살아있는 한 다윗은 왕이 될 수 없어요. 둘 다 왕이면 안 되는 거거든. 하나가 죽어야 돼. 그래서 육체가 왕이 됐을 때는 다윗은 도망다녀요. 숨어다녀요. 그리고 다윗을 자꾸 죽이려고 그래, 사울이. 왜냐하면 육체는 영의 삶을 싫어하니까.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완전히 반대인 거야. 근데 다윗이 왕이 될 때는 이 육체의 열매가 완전히 죽어야, 사울이 죽어야 다윗이 이제 승리자가 되고 왕이 돼요. 그 다음부터는 누가 괴롭히는 사람이 없잖아, 다윗은. 그렇죠? 육체가 제거될 때는, 다윗이 왕이 될 때는 아무도 그를 공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항상 자신 있는 거예요. 자, 이 둘은 둘이 아니라 하나였다. 하나는 육체적인 나의 삶에서 진짜 남편 대신 예수님 만나 영의 삶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죽고 다윗이 살아. 그래서 왕이 되는 그 모습을 설명해 주는 거죠. 그 열매가 솔로몬이고 성전인 거예요.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 내 속에서, 다윗이라는 내 속에서 솔로몬이라는 평화의 왕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 평화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 평화, 완성, 완전함, 그 샬롬, 솔로몬, 이게 나와야 된다는 거지, 우리 속에서. 다윗에게서. 그죠? 어떤 다윗? 사울이 제거된 다윗, 육체가 제거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에게서 성령의 열매인 성전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의 성전이. 그 솔로몬 성전 누가 다 준비해 준 거예요? 다윗이 다 준비해 준 거예요. 아시죠?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은 또 둘이야 하나야? 하나야.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은 둘이요 하나요? 하나지. 그래서 아버지는, 다윗이라는 아버지는 십자가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아들인 솔로몬은 부활의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 되시고 솔로몬 성전을 짓게 된 거예요. 준비는 누가 다 해줬다? 다윗이, 아버지가 다 준비해줬다. 그 말은 아버지의 십자가를 통하여 아들이 부활함으로써 성전을 짓게 되었다, 교회를 짓게 되었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 부활하자마자 제자들한테 너희들에게 사랑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어요. 자, 너희들에게, 부활하자마자 예수님 딱 제자들 만나는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을지어다 이랬어요? 너희들에게 소망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아니죠. 제자들 만나자마자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솔로몬이 있을지어다, 샬롬이 있을지어다, 이 말이거든요. 예, 왜? 다윗 십자가의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했으니 이제는 너희들에게는 평강의 왕이라는 솔로몬이 네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평강해야 된다. 부담스러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의 성령이 네 속에 들어오면 너는 이제 평강할 것이다, 완전해질 것이다, 기쁨이 있을 것이다, 진정한 교회가 네 속에서 세워질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일이 이렇게 완전히 둘이 아니라 하나로 되는 이런 모든 일들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누구다?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사울 미워했다? 아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다.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된다. 아, 사울이 미워, 사울이 미워. 그래, 너나 미워해. 네가 사울이니까. 자기는 밉다고 안 하고 왜 자꾸 사울, 그때 옛날에 그 돌아가신 그 사울이 계속 사울 얘기는, 돌아가신 사울이 얼마나 서운하겠어. 너나 미워요. 너나, 네가 사울이요. 네 얘기를 하려고 지금 써놓은 거잖아. 그렇죠? 왜 다른 사람 멀쩡히 지금 사울 지금 어딨나 모르지만 말이요. 시간이 되면 사울에게 쫓기다가 다윗이 결국 왕이 되는데 사울이 죽어야 왕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다윗과 사울은 하나야. 둘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하나 된 거란 말이에요. 가인과 아벨은요, 하나지. 무조건 두 형제 나오면 둘이 하나라니까요. 둘이 하나예요. 먼저는 뭘 말하는가? 율법을 말하는 거고, 두 번째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주님을 만나는 거지. 그래서 예배를 둘 다 드려도 누가 만나? 아벨이 만나게 돼 있어요. 복음이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복음으로 예수 만나서 예배 드려야 돼? 율법으로 예배 드려야 돼? 율법으로는 주님 못 만나요. 복음으로 만나야 돼. 여러분, 죄가 있어도 주님 만날 수 있어. 죄를 더 질수록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복음 때문이에요. 율법으로는 주님 못 만나요. 율법으로 선과 악으로 딱 가려면 여러분은 더 죄인일 수 있죠. 주님 못 만날 수 있죠. 더 노력한 사람이 주님 만날 수 있죠. 그게 아니죠. 주님 만날 때는 더 죄인일수록, 내가 죄인입니다, 나 죽여주시옵소서,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더 만나게 돼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게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밧세바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그 밧세바 남편 죽이죠. 아이고, 그 밧세바 남편 얼마나, 우리야라는 사람이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나중에 다윗의 그 부하 중에서요, 대표적인 부하 중에서 마지막에 요압이라는 사람 빼고 우리야를 집어넣습니다. 원래 우리야하고는 다윗하고는 별로 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밧세바 때문에 한번 만났다가, 아우, 저거 살려줘서는 저거 밧세바 저거 참 곤란하겠다. 그래서, 아니, 다윗이 시키는 대로 하지. 시키는 대로 하면 안 죽잖아요. 근데 워낙 충성스러운 거야. 우리야가 워낙 충성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이게 들통날까봐 우리야를 죽여버린 거거든요, 다윗이. 이건 완전 살인입니다. 이거 완전 살인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상 15장 5절에 말씀하는데요, 우리야의 잘못, 우리야를 죽인 그 잘못 이외에는 다윗이 잘못한 적이 없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야를 죽인 건 잘못한 거예요. 그럼 만약에 우리야를 죽이려고 했을 때 말리면 되잖아. 말리면, 장마철에 빨래 말리면 되고, 아니, 우리야를 죽이려고 했을 때 말리면 되잖아. 그렇죠. 여러분 같으면 말려 안 말려? 아니, 자기 진짜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 진짜 사랑하는 딸이 범죄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알게 됐어. 어떻게 기도하다가 또 뭐 예언의 은사가 나서 갑자기 알게 됐어. 내 아들이 오늘 내 딸이 잘못하려고 하는데 하면서 알게 됐단 말이야. 자, 말려 안 말려? 말려. 건조기 집어넣고서 말려버린다 그냥. 말려버리는데, 아이, 하나님이 말리면 되잖아. 그렇죠. 여러분, 그런 거 의문이 안 들어요? 의문이 들어야지. 자기 아들이면 말릴 거면서, 자기 딸이면 말릴 거면서.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자기 아들이 어떤 여자를 잘못 만났어. 자기가 정말 부모가 생각할 때, 쟤는 아니야, 쟤는 안 만났으면 좋겠어. 근데 꼭 만났어. 그래서 자기 딸이 데려왔는데 보니까 시원찮어, 남자애가.
엄마 마음에 아빠 마음에 진짜 안 들어. 응? 정말 시원찮은 애 하나 데려왔어. 그래서 한숨 푹푹 나와 그냥. 그래서 그 앞에서는 한숨 못 쉬고 화장실 가서 오래 있다 나와. 한숨 푹 쉬느라고 거기서 그냥 한숨 푹 쉬고 그냥 괴로워서 이렇게 하다 나와갔단 말이에요. 나온다. 그러면 그거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여자애도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남자애도 진짜 이해해 주려니까 이해해 주지. 그거 딴 사람 진짜 좋은 사람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 있어. 자기가 진짜 좋은 사람 소개해 주고 싶은 그 젊은이가 있는데 그거 딱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했어. 그러면 그것도 말리고 싶어 안 말리고 싶어? 그것도 말리고 싶은데 말이요, 죄를 주려고 그래. 누구를 죽이려고 그래. 그거 말리지 않겠어요? 누구 죽이려고 그래? 내가 말이야 오늘 분해서 못 살겠어. 나 하여튼 저 가서 내 저 사람 죽이고 말 거야. 이렇게 하면서 막 칼을 막 밤새도록 막 갈면서 밤새 갈면서 칼 탁탁 차고 나가는데 엄마는 아빠한테 걸렸어. 그럼 엄마 아빠가 갔다 죽여, 죽이고 와. 그러겠냐고 여러분. 하나님이 몰랐겠어요? 몰랐겠냐고. 알겠죠? 그거 죽이려고 하는데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아를 죽이려고 하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자기 죄를 숨기고 우리아를 죽이려고 하는 걸 알았어 하나님이. 근데 내비뒀어. 왜 그랬을까? 아담과 하와에서 하와가 선악과 먹으려고 했는데 그냥 내비뒀어. 선악과 분명히 먹지 말라겠는데 근데 먹으니까 그냥 내비뒀어요. 그거 말렸으면 돼요. 선악과 그 과일이 말이야 딱딱해지거나 이빨이 나가버렸어. 그냥 한 번 물었는데 이빨 확 나가버렸어. 먹진 않았잖아. 그래서 핥두고 그냥 버렸어. 그러면 끝나거든요. 근데 그냥 확 먹었는데 그냥 달콤한 게 슉 들어가는 거야. 그냥 먹음직 보함직 그냥 탐식한 게 막 슉 들어가는데 이게 그냥 솜사탕처럼 녹으면서 내려가는 게 이게. 왜 그걸 그렇게 냅두시냐고 하나님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다른 점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말리고 싶을 거예요. 왜? 그거를 말려야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려야. 내 자식이 잘못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겠죠?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막으려고 할 거. 당연하죠.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 마음하고 틀렸다고 해서 여러분이 잘못된 마음을 가진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게 부모 마음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독특한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내 자녀가 잘못되면 안 되니까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해서 미리 막아주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죠? 좋은 남자애 만나게 하고 싶고 좋은 여자애 만나게 하고 싶고 그것도 부모님 마음이에요. 부모님 마음이 정말. 근데 부모님 마음에 잘 안 차. 보통 데려오는 거 보면 다 시원찮아. 부모님 마음에 대부분 안 차는 거. 자기 자식이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생각. 사실 그 자식도 딴 집 가면 시원찮아. 애가 그 집 부모도 얘를 선찮게 봐. 그러니까 다 시원찮아. 그러니까 자기 집 자식에게서는 자기가 있기 때문에 굉장한 최고의 것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부모님 마음이에요. 그 부모님 마음 잘못된 게 아니라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내가 막을 수 있는 것은 인간이니까 막으려고 한 거예요. 왜? 잘못되면 내가 고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잘못되면 내가 고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잘못 선택하면 그대로 가야 되거든. 그걸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거를 바꿔놓을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그 전에 잘못하기 전에 막아주고 싶은 거야.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선악과 만드신 분도 하나님, 그거 먹을 때 그냥 두시는 분도 하나님. 네가 스스로 먹든지 안 먹든지 스스로 네가 판단해야 돼. 스스로. 자, 근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 안 먹어도 난 널 사랑하고 네가 그걸 먹어도 난 널 사랑할 거야. 그게 우리하고 다른 점이요. 그리고 안 먹어도 나는 널 사랑하고 있고 먹어도 나는 너를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나는 너를 바꿔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게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그냥 두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을 때 자기 아들을 눈물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 독생한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죄인들을 살리려고. 그게 예수님이야. 우리는 해결할 수 없어요. 인간은 해결할 수 없어.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데, 네가 죄를 선택하든 죄를 선택하지 않고 의로운 걸 선택하든, 나는 네가 선을 선택하든 악한 걸 선택하든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이게 아주 하나님은 사랑에 그냥 똘똘 뭉쳐진 분이야. 그냥. 그래서 사랑에 미쳐있는 분이라고요. 그냥 무조건 사랑하기만 하고 싶은 거야. 그냥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이에요. 우리하고 다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 가져? 잘못하면 후레 쉐리고 싶어. 후레 쉐리는 거 왜 쉐려? 자, 아무 나하고 상관없으면 후레 쉐려? 안 쉐려, 그죠? 자기 자식이 잘못하면 꼭 혼내주고 싶어. 그 마음이 왜 생겨? 고쳐주고 싶으니까. 자기는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 같은 마음은 없으니까, 모르니까, 그걸 잘 모르니까, 얘가 잘못되면 안 되겠으니까 그걸 선악으로 딱 보니까 이게 잘못된 거야. 그러면 잘못된 건 반드시 혼내야지. 그래야 내가 널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혼내주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하고 다르다. 선악이라는 게 아예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만 있는 거야. 사랑만 있는 거야. 구원만 있는 거야. 용서만 있는 거야. 왜? 선악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죽었어. 자기 아들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사랑하고 싶은 거야. 무조건 용서하고 싶은 거야. 무조건 생명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사랑으로 그냥 꽉 뭉쳐져 있어서 선악이라는 책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너 후려 세릴 거야. 너 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운 분인 줄 알아? 후려 세린다. 그걸 누가 얘기하겠어? 구약을 알고 있는 마귀가 얘기하는 거야. 마귀가 너 하나님한테 잘못 보이면 큰일 나. 너 후려 맞는다. 그게 율법이야. 그거로는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뭐 죄가 10개 있는데 9개 용서받았으면 그 하나 때문에 못 간다 그러잖아. 그게 율법이라니까. 근데 하나님은 10개면 10개를 다 없애버렸어. 100개면 100개를 다 없애버렸다는 거야. 그냥 사랑만 남아있어. 용서만 남아있고. 그러니 하나님은 그렇게만 하고 싶은 거야. 그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들을 보는 모습이에요. 엄마 아빠는 손주들을 볼 때 어때? 안 돼! 너 어떻게 버릇없이 할머니한테 왜 그래? 할아버지한테 버릇없이 왜 그래? 할아버지 할머니, 괜찮아. 왜 그려 너? 왜 이렇게 너 심하게 그려? 우리 손주한테 괜찮아 솔직히 괜찮아. 그럼 애가 또 막 까불 그러죠. 그러면 또 야 까불지 마. 엄마 아빠는 그래.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안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야 된다 이 소리가.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불러야 만든 거라고. 마음이 그렇다고. 그만큼 여유가 있다고. 그만큼 너그러워졌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셔. 그래서 네가 죄 짓는 거 알아도 네 자유의지로 네가 참 이거 선택 안 했으면 좋겠는데 네가 이걸 선택했구나. 그래서 네가 병이 걸리는 거야. 그래서 네가 집이 다 이혼하는 거야. 그래서 네가 선택해서 네가 승질 같은 거 승질머리가 그래서 다 풍지박산 나는 거야. 네가 욕심내가지고 이 땅에서 그렇게 힘들게 사는 거야. 뭔가 만족도 없이 사는 거야. 자녀들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욕심, 이게 너무 많아서 너 힘들게 사는 거야. 네가 선택해서. 근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일단 품으셔. 너 죄라고 생각 안 해. 내가 너 사랑해 줄게. 내 사랑을 알게 되면, 내 사랑을 받게 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만 온전히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내가 욕심 부렸구나. 내가 고집 부렸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너무 사람을 미워한 것 같아.
내가 왜 이렇게 승질만 내고 내가 왜 그랬지? 왜 그랬나 몰라. 에?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니까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바뀌는 거예요. 그거는 은혜를 받은 거야. 그래서 그냥 바뀌어지는 거야. 바꾸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자, 이해가 되시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더라. 선악과도 하나님의 마음이었더라. 생명나무로 덮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이었더라. 그러니 우리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러 갈 때 가시면류관을 쓴 그 가시는 바로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여러분과 저라고요. 그거를 짊어지셔서 그 주님은 그 고통 속에서 누구를 생각하는 거야? 자기를 찌르는 그 가시를 미워하지 않는 거야. 자기를 찌르는 그 가시를 미워하지 않는 거야. 왜? 그 가시가 영광일 거니까. 그 가시가 영광으로 바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가시면류관을 썼는데 그 가시면류관이 영광의 면류관이 될 거니까. 다시 말하면 나라는 가시면류관을 써서 죄인을 짊어지고 주님이 갔더니 그 죄인들이 구원받아 어느 날 예수님의 면류관이 될 거란 말이야. 예수의 영광의 면류관이 될 거란 말이지. 그거를 주님은 아시는 거야. 응? 그 가시면류관이 영광의 면류관이 될 거라는 사실을 주님은 아시는 거야. 그래서 가시면류관을 집어 던졌더라 이런 말 없어요. 성경에, 그죠? 가시면류관을 쓰고 끝까지 가시는 거야. 너희들은 나의 가시야. 그렇지만 그걸 내가 끝까지 쓰고 갈 거야.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할 때 여러분 그게 가시죠. 효도하는 자식들에게도 마음이 아리죠. 그것도 가시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을 끝까지 품고 가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자녀들이 부모님의 영광이 되죠. 그렇죠? 주님도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면류관이 영광의 면류관이 된다. 다시 말하면 그 죽음에 주어진 그 환경, 이 세상의 예수의 가시면류관 같은 나의 죽음의 그 환경이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게 주어진 가시 같은 환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거예요? 내게 주어진 환경, 내게 주어진 유전자. 자기가 원한 게 아니야. 자기는 그 집에서 태어나고 싶다고 원래 선택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라 자기가 그냥 그렇게 가시의 환경으로 살게 됐어요. 근데 그것이 가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어떤 가시의 환경으로 자기가 태어났어도 영광의 면류관으로 바뀐다는 거죠. 이게 가시 면류관이 영광의 면류관과 같은 거니까. 죽음이라는 게 부활과 같은 거니까. 사울이 다윗이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제가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를 여러분이 중점적으로 생각해 보면 알겠죠? 무슨 말 하는 건지, 그죠? 그러니까 가시면류관을 가시로 생각하면 너무 힘들어. 내 인생 자체가 가시면류관이야. 그렇죠? 주변에 자녀들 많으면은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행복한 게 아니라 사실 그들을 책임지려고 하는 그 부모의 그 면류관은 어마어마하게 무겁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느 날 바뀐다는 거죠. 그것도 어떻게? 하나님은 어떠한 가시면류관도 영광의 면류관으로 바꿀 만한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다. 우리에게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한테 맡긴다? 하나님에게 맡긴다. 하나님에게 맡기면 염려도 근심도 주님께 맡겨드리면 주님도 감사, 나도 감사. 주님께 맡겼으니까 나도 감사, 주님도 감사해요. 그걸로 네가 기도하게 되면 마음과 생각을 고쳐주신다는 거야. 그리고 네 마음 안에 천국 있게 하고 진짜 영광의 면류관으로 바꿔주신다. 내가 원하지 않은 가시면류관인데, 자, 가시면류관을 누가 씌워줬어요? 예수님을요. 자기가 만들었어요, 혼자? 내가 내일 모레면은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니까 내 가시면류관은 쯤은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혼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쓰고 가셨나요? 아니죠. 가시면류관을 다른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그냥 확 씌워준 거예요, 예수님을요. 예. 예수님 만든 거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가시면류관은 부모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시면류관은 친척일 수도 있고 친구들일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시면류관은 여러분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거는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 보니까 가시면류관이 누가 준비를 하고 있더라는 거야. 내 주변에 가시면류관으로 준비를 하고 있더라는 거야. 그걸로 씌워버리는 거야. 언제까지? 언제 이게 벗어질까요? 십자가에서 죽으면 벗어져. 죽으면 벗어져.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걸 씌워준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아니라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씌워줬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 보세요. 침례 요한이니까 뭐 하는 사람이요? 뭐 주는 사람이요? 침례 주는 사람이요. 침례 요한이니까 침례 주는 사람이요. 그러면 예수님이 와가지고 혼자 물에 다이빙 했어요. 침례 요한 보고 자기 침례 좀 주라 그랬어요. 자기 침례 주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혼자 다이빙한 게 아니에요. 물속에 혼자, 야, 가만히 있어봐. 요한아, 가만히 있어봐. 내가 한번 들어간다. 물에 푹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오늘 침례 잘 받았다, 야. 이게 아니라고요? 침례를 침례 요한이 줘야 된다고, 예수님을. 그러면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에요? 침례 요한이 의로운 거예요?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야. 그런데 누가 물속에 집어넣어? 인간 나부랭이가 하늘의 하나님을 물속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야. 누가 죽인 거야? 사람이 죽인 거야. 자, 율법이 죽인 거야. 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 율법인 마지막 선지자 제사장인 요한이 예수님을 물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자, 올라올 때는 어떻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면서 하늘문이 열리는 거야, 예수님에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부활한 그 주님을 보고요. 그러니까 죽음은 그 가시면류관은, 그 죽음이라는 가시면류관, 내가 정말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가시면류관은 누가 씌워준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씌워주는 거다. 다른 사람이 날 죽이는 거다. 근데 살리는 건 누가 살린다?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놀랍잖아요?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주변에 모든 가시일도 영광의 면류관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영광의 면류관이란 말이 있죠. 그 영광이란 말이 부활이란 말이에요. 부활. 영광의 면류관.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것은 부활을 말하는 거야. 영광.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영광,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이십니다. 그게요. 그러니까 영광은 부활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영광을 받는다? 가시면류관 쓴 것이 영광의 면류관이 되면 죽음이 부활로 바뀌는 것이다. 자, 여러분에게도 이런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네. 참 놀라운 거죠. 우리가 스스로 잘못해서 스스로 가시면류관 쓰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살다 보니까 주변이 자꾸 나에게 가시를 씌워. 이 가시를 씌우는데 이게 영광의 면류관으로 바뀌면 부활한 거라겠죠? 그러면 어떻게 가시가 영광으로 바뀌어? 그 영광, 그러면 영광 부활하신 주님은 무슨 면류관 쓰고 있을까요? 금, 은, 동 중에서 뭐? 금면류관 쓰고 계시지. 그러면 가시가 금면류관으로 바뀌어야 되겠네? 그렇죠? 가시가 금면류관으로 바뀌어야 돼. 자, 광야에 법궤를 만들 때 무슨 나무로 만들었다고요? 가시나무로 만들었다고. 시띠나무로 만들었다고. 그 시띠나무라는 가시나무로 만들고 그 위에다 뭘 입혀? 금으로 덮었다고요. 금으로 덮어서 그게 법궤가 됐다고. 언약궤가 됐다고. 그러니까 언약궤는 사람들이 딱 보면 금으로 번쩍번쩍하는 법궤인데 알고 보면 그 속에는 뭐더라? 가시나무라는 시띠나무로 만들어져 있더라는 거야. 그 상자가. 그리고 그 위에다 금으로 덮었다는 거야. 그러면 그 속에 가시나무라는 시띠나무가 없이 금으로 입혀진 법궤가 나오겠냐고. 안 나오죠? 그래서 금으로 입혀진 이 말씀은 영광의 면류관이야. 그럼 그 영광의 면류관은 속에 어떤 나무가 있어야 된다? 무슨 면류관? 가시 면류관이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가시 면류관 없이 영광의 면류관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시띠 나무가 없이 금으로 입혀지질 않는 거예요. 금으로 입혀지는 그 법궤는, 그 말씀은, 진리의 하나님의 그 성령의 말씀은 속에 시띠 나무를 품고 있어야 된다고. 선악과가 내 속에 품어지지 않고서는 생명나무로 나를 덮어지지 않는 거야. 그런데 이 선악과 없이 그냥 무조건 금으로 입히는 게 아니야. 내 속에 십자가라는 죽음이 내 속에 있어야 부활의 영광의 금면류관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광의 면류관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가시 면류관을 쓴 사람에게 죽음을 통하여 부활할 때 오는 게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무조건 영광의 면류관 주세요 한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죽음을 전제로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부활의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십자가의 전쟁을 통하여 솔로몬이 부활의 샬롬이 돼서 성전을 짓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란 말이에요. 시띠 나무와 금은 둘이 합쳐져서 하나가 된 법궤가 됐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려면 내 속에 십자가를 품고 있어야 된다고. 가시나무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집안에 고통이 있고 어려움 당하고 힘들고 이혼하고 뭐 병들고 가정에 문제 있고 이런 사람들은 가슴이 찢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덧입혀질 때 그 가슴이 찢어진 그곳에 금으로 덧입혀준다고요. 영광으로 덧입혀준다고요. 그래서 괜히 눈물 나는 거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 괜히 눈물 나는 거예요. 자기의 그 고통, 가시 면류관 위에 금으로 덮여지는 영광의 면류관이 되니까. 아, 그렇구나. 이렇게 가시 면류관만 우리에게 쓰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하여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놀라운 부활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그거를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우리 보고 네가 죄를 짓든 죄를 짓지 않든 나는 너를 책임질 거야.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그게 주님의 마음이었던 거죠. 그런 여러분,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남편 안에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가짜 남편과 헤매지 말고, 가짜 아버지들과 헤매지 말고 진짜 아버지 만나요. 진짜 남편 만나시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난 말씀이 좋아. 나는 말씀이 좋아. 제가 이 은혜를 받고, 이 은혜를 받고서요, 제가 이제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또 우리 또 딸하고도 얘기하고 아들하고도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막 어떨 때는 아빠한테 막 뭐라고 해요. 응? 그러면 이제 내가 듣고서 그래, 내가 참 네 얘기 들어보니까 참 네 말에 일리가 있고 삼사도 있고, 응? 그래서 내가 참 네 말 듣고 참 좋아. 응? 그래, 그럴 수 있다. 맞다,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러면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화를 내려고 나한테 막 하다가 내가 그래, 그 말이 더 옳은 것 같아. 그래, 알았어. 내가 좀 앞으로 더 조심하고 그럴게. 그러잖아요. 그러면 황당한가 봐. 어떨 때는 황당한가 봐. 너 보면서 내 말 진짜 듣고 있는 거야? 내 말 진짜 듣고 있는 거야? 왜냐면 화도 안 내지. 그냥 듣죠. 잘못했다 그러지. 그러니까 내 말 듣고 있는 거야? 답답해. 답답해서 들어왔는데 더 답답한 것 같으네. 이래. 여러분, 우리의 속에 은혜를 받으면 뭐가 우리가 화가 나겠어요? 그죠? 누구한테 무슨 화를 내겠어요? 그 무슨 큰 의미가 있나요? 여러분, 잘못했다고 하고 미안하다고 하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제가 좀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한번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 우리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다. 진짜 무슨 생각을 한번 해보냐면 이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어떤 사람이 둘이 싸웠어요. 그럼 여러분은 누구 편을 들 것인가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 편을 들 것인가. 그럼 이제 조금 마음이 좋은 사람은 아무 편도 안 들든지, 아니면 둘 다 편을 들어주든지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 편 안 들어주는 거나 둘 다 편 들어야 똑같네. 누구 편을 들어주면 이제 한쪽으로 기울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럼 누구 편 들을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편 들어줄까요? 네, 제가 얘기해 볼게요. 자, 제가 얘기해 보는 거를 여러분이 누구 편 들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른하고 어린이가 둘 다 싸웠어요. 둘이 싸웠어요. 어른하고 어린이가 싸웠어요. 아무래도 어른은 콧바람이 팍팍 나오고 어린 애는 막 울고 있어요. 누구 편 들겠어요? 네? 아무래도 어린애 편을 들겠죠? 네. 자, 그럼 또 한번. 젊은이하고 할머니하고 싸웠어요. 젊은이하고 할머니하고 싸웠어요. 누구 편 드시겠어요, 여러분? 젊은이한테 저런 싸가지 없는 놈 그러면서 할머니 편 들고 할아버지 편 들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자, 건강한 사람하고 장애우하고 둘이 싸웠어요. 응? 건강한 사람하고 장애우하고. 여러분이 딱 볼 때 누구 편 들겠어요? 네? 장애우 편 들어야 되겠죠? 들겠죠, 그죠? 아무래도. 자, 또 하나.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둘이 싸웠어요. 아니면 둘이 막 서로 욕을 했어요. 자, 누구 편 들어주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네? 여러분 같으면 착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착하거든요. 착한 사람들은 누구 편 들어줘요? 가난한 사람 편 들어줍니다. 그렇죠? 그렇겠죠? 아무래도. 부자 편 들어주겠어요? 그건 눈치 보는 거지. 기독교인이라면, 진짜 기독교인이라면 이렇게 가난한 사람 도와주려고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둘이 싸웠어요. 그래서 남편이 와서 얘기하고 또 부인이 와서 얘기했어요. 근데 둘 다 이해가 돼. 둘 다 이해가 되는데 누구 편을 들어주고 싶겠어요, 여러분? 자, 보통 남자는 와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우리 부인이 말이야 막 죽겠다고 나 진짜 이래서 못 살겠다고 그러고, 부인은 또 와가지고 우리 남편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러는데 부인은 와서 얘기할 때 꼭 하나 그 무기를 가지고 와요. 어떤 무기를 가지고 와요? 네? 눈물이라는 무기를 가져와. 그래서 부인이 막 울어요. 울면서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떤 사람 편 들어주겠어요? 편 들어. 아, 이건 남자 얘기고, 그건 남자들 얘기고, 대부분 여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 편 들어주겠어요? 그 부인이 우니까, 저 같아도 여자 편 들어주겠다. 네? 내용을 둘 다 이해가 되죠. 둘 다 싸운 거 다 똑같지 뭐. 남녀가 뭐 싸우는데 이걸 생각해 봐요, 그러면. 아니, 이게 박수 쳐지겠어요, 이게? 예? 이러니까 박수 쳐지는 거지. 이쪽에서 일로 오고 이쪽에서 일로 오고 이렇게 하니까 박수 쳐지는 거지. 이게 이득하면 이게 박수 쳐지나고, 이게. 안 그렇다고. 둘이 똑같으니까 이게 박수 쳐지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눈물 흘리는 쪽을 우리는 이해합니다. 맞죠? 자, 또 부모와 자녀가 싸웠어요. 서로 막 의견이 막 팽팽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누구 이야기를, 부모들은 부모 이야기를 들어주고 자녀들, 젊은 애들은 젊은 애들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누가 진짜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를 구분하지 않고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편을 들어준 거예요. 그렇죠? 누가 진짜 잘못했냐 잘했냐 그걸 판단하지 않고 보이는 대로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불쌍할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눈물을 흘렸으니까 진짜는 그 사람이 동못됐어. 근데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자기는 이해가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법정에 가면 그 동상이 세워져 있어요. 여자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 그 칼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저울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눈 가리고 있습니다. 동상이 법원에 있는 그 동상들은 눈이 가려져 있어요. 그리고 귀로만 듣습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있어야 되고 반드시 듣는 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요. 정확합니다. 눈에 보이면 저 사람이 가난하기 때문에 편들고 싶어지고 장애우기 때문에 편들어주고 싶어지고 뭐 요즘으로 말하면 뭐 성소수자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도요 의견이 있다고요. 우리도 뭐 우리가 뭐 잘못하고 싶어 이렇게 됐나요? 뭐 이렇게 됐다고요. 우리는 아무도 편 안 들어주고 이게 뭐예요? 뭐 이러면 맞아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이제 사람들이 판단하니까 안 보이고 듣는 대로 정확하게 이게 성경적으로 옳은 거냐 아니냐라고 딱 구분해야 되거든요. 그게 귀로 듣는 거거든요. 그게 공정합니다. 심판은, 판단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다 옳은 건 아닌 거예요. 장애우라고 건강한 사람하고 둘이 부딪혔을 때 장애우라고 진짜 다 옳은 건 아니라고요. 자, 노인하고 젊은이하고 둘이 말다툼이 일어났는데 다 노인만 다 옳겠어요? 아니에요. 젊은이들이 옳은 경우도 많아요. 노인들이 꼬장을 피는 경우도 많다고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젊은이라고 해서 무조건 잘못했을 거야, 노인이라고 무조건 잘했을 거야 라는 편견은 버려야 되는 거죠. 남편과 아내가 싸워서 오면은요, 뭐 저는 목사님이니까 뭐 얘기를 사람들이 이제 상담도 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남편 쪽에서 와서 얘기합니다. 부인 쪽에서 와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남편 쪽에서 와서 얘기하면 남편 말이 옳고, 여자도 와서 또 눈물로 또 무기를 가지고 또 온다는, 그래서 여자 말도 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하겠죠, 그죠? 이해하겠죠? 자, 할머니하고 손녀하고 이렇게 막 다툼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뭐라고 해야 돼? 둘 다 잘못했을 수 있고 둘 다 잘했을 수 있어요. 별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자, 손녀한테 가서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 손녀한테 가서는, 야, 내가 봐도 할머니가 좀 이상하다, 야.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공정해야 된다니까.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옳은 게 아니라고, 약한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편들어주면 안 된다고요. 뭐라고 해야 되면, 손녀한테 가서는 뭐라고 해야 되면, 야, 네가 잘못한 것 같아. 조금만 이해해줘봐. 자, 할머니를 이해해줘봐. 할머니는 이러이러한 생각이 속에 있을 거야. 그리고 할머니 마음이 이렇게 많이 약해지시고 힘들어하셔서 그렇게 되는 거야. 막 꼬장을 피워서 하고 싶어서 막 그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좀 이해해 주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손녀를 만나서는 게죠? 그러면 할머니를 만나서 뭐라 그래야 돼요? 아, 애가 싸가지 없어서 그래요.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면 여기도 요즘 젊은 아이들은요, 센스가 굉장히 높아서 다 알아요. 옛날에 그런 지식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요즘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 아이의 얘기가 어떤 면에서는 옳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조금만 더 이해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얘기하셔야 돼요. 하면서 딱 얘기해 준다면, 그러면 이 손녀가, 내가 손녀한테 얘기할 때는 할머니를 편들어 주는 것 같고, 그죠? 자, 내가 할머니한테 얘기할 때는 손녀를 편들어 주는 것 같아요. 자, 둘 다 그렇게 내가 상대방을 편들어 주는 것 같이 느껴진다면 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어떻게,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 그래서 좋지 않아요. 이분이 안 좋으니까, 아니, 왜 할머니만 편들어줘요? 이런다. 이쪽에서는 이쪽으로 이렇게 하고, 이쪽에서는 아이고, 저기 젊은 애만 편들어주는구만, 또 이렇게, 이쪽에서 또 이렇게 하시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양쪽 다 반대로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반대로 얘기해 줘야 하는 건 맞아요. 그게 맞아. 그게 성경적이야. 얘기해 주는데 이해하는 쪽으로 얘기해 줘야 되죠. 이해하는데 이런 점은 저쪽을 좀 이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해시켜 주려고 하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둘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려고, 이 사람은 관계를 회복시켜 주려고 이 할머니에 대한 이해가, 손녀가 부족하니까 할머니를 이해시켜 주고 싶어서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할머니한테는 손녀를 이해 못하죠. 시대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 손녀의 그 마음을 이해시켜 주려고 하는 거예요. 편들어 주는 게 아니라, 그죠? 어느 날 이걸 알게 되겠죠. 양쪽 다. 나는 자기를 계속 이해해 주는 것만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이걸 알겠죠. 서로 화해하게 하고 싶어서, 서로 이해하게 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거든요. 자, 누가 누구를 더 잘했다고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겠느냐 이거야. 여자하고 남자하고 부부 생활할 때 둘 다 오면요, 여러분 분명히 한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잘못하면. 여러분, 잘못하면 한쪽으로 기울게 돼요. 그래서 한쪽 죽일 놈 만듭니다. 한쪽 죽일 놈 만들고 자기도 모르게. 그게 오히려 선악과예요. 그거 잘못된 거라고. 그걸 이해를 해줘야 돼. 자, 여자가 왔어요. 저는 상담할 때 이렇게 합니다. 부인이 오고 남편이 오잖아요. 둘 다 같이 동시에 오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싸웠으니까. 싸우는데 손잡고 오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둘 다 따로 온단 말이에요. 따로 오면은
남편이 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라 그러냐면, 부인 이해해 본 적 있습니까? 부인의 마음이 어떤지 아십니까? 부인의 마음이 이제 뭐 나보다 나이가 어리면 가서 그냥 무조건 무릎 꿇고 빌어. 응? 일단 무릎 꿇고 빌어 가서. 부인 마음 알아? 왜 그렇게 말했는지 아냐고. 얼마나 그 쓸쓸하고 힘든지, 애들 키우면서 힘든지 아냐고. 그러면서 부인에 대해서 얘기를 잘 해줘요. 부인 좀 이해하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막 듣다 보면 내가 꼭 부인 편만 드는 것 같거든. 그래서 자기만 죽이놈 되는 것 같은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내가 죄인이지 뭐. 이러다가 이제 집에 가서 진짜 화해하고 또 애기 낳고 이제 그런 사람도 있어요. 화해하면 또 애기도 나오고 막 이래. 그렇게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거든요. 또 여자가 이제 온단 말이에요. 너 눈물을 펑펑펑 흘리면서 내가 우리 남편 때문에 못 살겠어요. 막 얘기한다. 잘 들어. 잘 들어. 나는 남자 편도 여자 편도 아니야. 근데 남자 이해해봤어? 다른 남자랑 살아봤어? 안 살아봤지? 남자는 보편적으로 이런 상태인 거야. 마음이 이런 거야. 여자가 잘 이해를 못할 거야. 근데 남자 마음이 얼마나 그 자녀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 그 부인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사랑하는 그 마음이 속에 있는지 아냐고. 근데 그 부인이 자기를 정말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 존중받기를 그렇게 원하는데 그거 하나 못 해줘? 성경에 봐. 남편에게 존경하라, 복종하라 그랬지? 그렇게 해봤어? 안 했는데요. 그러면 해. 그럼 남편한테 가서 한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에서 그냥 하라고 했으니까 한번 가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남편한테 그렇게 해봐. 남편이 싸우나? 응? 가서 남편한테 복종하겠습니다. 나의 주인님이시여. 어떻게 필요한 건 뭐 있으십니까? 무릎 딱 꿇고 수건, 발 닦고 나오면 수건 딱 대절하고 있다가 발 딱 닦고 나면 딱 이렇게 받치면서 이렇게 2번만 해봐. 싸우겠냐고. 안 싸운다고. 남자가 미친놈이요? 갑자기 수건 딱 갖다 놓고 발 닦고 나오는데 뭐야 하면서 발로 팍 쳐버리고 그럽니까? 수건 갖다가? 그런 사람이 어딨어. 여자가 그렇게 안 했으니까 그런 거야. 반드시 부부싸움 어떻게 했다? 이렇게 했다 이거야. 반드시 이게 양쪽에서 손이 마주치니까 소리가 난 거야. 그렇겠죠? 그러면 자, 남자가 오면 남자 편 들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랬어? 너 힘들겠다. 나래도 못 살겠다. 이렇게 2-3번만 얘기해봐. 이혼서 써. 나가서 자기들끼리. 에? 왜? 우리 목사님도 못 살겠다 했으니까. 그렇잖아요? 또 여자 왔어. 여자 왔는데 세상에 그런 놈하고 살았어 지금까지? 자기가 이해해 주느라고 야, 너 힘들었겠다. 어? 넌 예수님이요. 어? 내가 너랑 못 살아. 이렇게 2번만 상담해 주면요 이혼서 써버립니다. 그냥. 여러분, 이게 뭐냐면 지혜가 없어서 그런 거야. 지혜가 없어서. 누구 편 들어줘 여러분이.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그걸 갖다가 두둔하지 말라 이거야. 장애인이라고, 병든 자라고, 어린아이라고, 눈물 흘리는 여자라고 네가 거기에 대해서 편파적으로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도 나와 있어. 그러니까 여자라고 까불지 마. 남자들한테 진짜. 여자는 성경에서 복종하게 돼 있어요. 남자는 까짓거 사랑해주면 돼. 응? 여자는 복종해. 남자는 남사랑해줄 테니까. 그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자가 그냥 여자가 그 복종도 안 하고 말이에요. 남자 보고 복종을 시켜 그냥. 돈 가져왔어요? 엊그저께 월급 탄 것 같은데? 막 자기가 명령하려고 그래요. 아니요, 그게 아니요. 질서라는 게 있는 게 성경에는 질서라는 게. 그래서 성경에 판단은 이렇게 해라 라고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1절, 2절, 3절 한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고. 거짓된이란 말은 샤브입니다. 황폐하다,
파괴적인, 교활하다, 무익한 우상숭배, 거짓말 이런 겁니다. 너 우상숭배 같은 교활한 거, 파괴적인 그런 말 같은 거 하지 마.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그 거짓말은요. 그러니까 괜히 이상한 말 하지 마, 그런 말이에요. 괜히 이상한 말 하지 마. 자, 2절 보니까 여기 있어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거기 부당한 증언이라는 말이 나타입니다. 나타라는 말이 비틀다, 기울다, 구부리다, 뻗다라는 단어예요. 비틀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말이 그대로 전달해야 되는데 그걸 비틀어서 말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자기 둘이 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는 비틀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악한 거라고. 비틀어서 얘기하니까 상대방은 죽일 놈 되는 거야, 여러분. 그걸 또 들으면서 또 아이고 그랬었어, 얼마나 힘들었겠어, 나는 네가 정말 이해가 돼, 막 이런다고. 그럼 한쪽 편은요, 네가 그렇게 이해한다고 할 때 너는 심판을 해버린 거야, 그쪽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마태복음 7장 1절에, 그죠? 네가 하나님 돼버린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부당한 증언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야. 비틀으면 안 된다 이거야. 말을 똑바로 아다르고 어다른 거예요. 정확하냐? 그래서 남편과 아내 둘 다 불러다 놓고 딱 남편 보고 얘기하라고 그러고 아내 보고 얘기하라고 해서 그게 정당한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렇지 않은데 자기가 누구 편을 들었어? 그게 다 비틀어진 거라고. 그러면서도 그게 옳다고, 자기는 착한 사람이니까 자기한테 와서 얘기한 사람을 이해해줬다 이거야. 아니에요. 선과 악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판단이라는 건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 다 써있잖아요. 3절. 출애굽 23장 3절.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네가 볼 때 가난한 사람이니까 아유 불쌍해, 그러니까 내가 편 들어줘야지 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해서 편벽되이 두어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남편과 아내가 싸웠는데 아내가 연약하고 여자니까 무조건 여자 편 들어줘야 된다, 이런 거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진짜. 거기 가난한 자라는 게 달이란 말이거든요. 달, 허약한, 가냘픈, 약한, 가난한 자라는 말입니다. 약하다고 해서 저 사람은 피해를 당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편들어주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피해당한 쪽을 편들어주는 거거든요. 네가 판단해버리는 거야, 그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성경에 써있잖아요, 이미. 그게 달알에서 나오는데 억압당하다, 가난하다, 실패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을 편벽되이 두둔하지 마라, 로하다르라는 말인데 높이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호의를 보이지 마라, 그런 말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주님 안에서 네가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여자, 장애우, 어린애, 또 노인들, 그럼 노인들하고 누구 젊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좀 말다툼이 있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노인들이 연약하니까 노인들 편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 마음에는요, 노인들하고 다시는 대화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게 좋겠어요? 아니라고. 젊은이들을 이해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노인이 될수록. 노인이 돼갈수록 젊은이들을 이해해야 젊게 산다고요. 젊은이들은 노인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양쪽 다 얘기해 주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를 이해하려고 정말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는요, 남편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서로가 이해하려고 해야죠. 그래야지 피해를 안 당한다고. 자, 우리에게는 다 사실은 이 세상의 주변에 크고 작은 부딪힘들이 있어요. 이걸 다 뭐라 그러냐면 가시라 그래. 그래서 이런 가시면류관, 이런 가시면류관을 쓰고 죽지도 않고 계속 가시면류관 쓰고 괴로워하면서 살지 말고 이 가시면류관이 영광의 면류관으로 바뀔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된다. 그럼 영광의 면류관으로 바뀌시려면 뭐 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왜 여기서는
원래 성경적인 것은 가난한 사람과 장애인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런 사람들 더 돌봐주라고 했잖아요. 성경은, 그죠? 더 편들어주고 더 돌봐주라고 했는데, 연약한 사람을 더 돌봐주라고 했는데, 왜 그러면 이렇게 출애굽기 23장 1절, 2절, 3절에는 그렇게 나와 있을까라고 하면, 진짜 가난한 자가, 진짜 나그네가, 진짜 과부와 고아가 진짜 죽었으면 좋겠기 때문에 그런 거야. 진짜 죽어서 천국까지 왔으면 좋겠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자, 너희 연약하지? 연약한 자들만 편들어서 너 잘했다 너 잘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거라고. 성경에서는 그 사람을 완전히 죽어서 하늘나라에 올 때까지 영광의 면류관으로 만들려면 네가 더 죽어야 돼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불쌍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완전히 죽을 때까지 끌고 내려가고 싶어서 그런 거야.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고요. 그 사람들이 불쌍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고. 여자가 우니까 왜 안 불쌍하겠어요? 불쌍하죠. 그렇지만 그쪽 편만 들으면 한쪽이 나쁜 놈 되는 거야. 그러니 우리는 둘 다 듣고 이해를 하셔야 돼. 그렇죠? 오히려 여자가 더 잘못될 수도 있어요. 더 잘못했을 수도 있어. 남자보다. 남자 얘기 들어보면 여자가 천하의 진짜 천하의 여왕이요. 그 집에서 아주 그냥 자기는 그냥 아주 그냥 종 같아. 보면 그런 집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다 여자 편만 들어줘야 되냐고. 그건 아니라. 성경에서는 판단은 정확하게 해라. 그래도 그렇게 하고 나서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주고, 둘 다 덮어주고 사랑해주고, 그들을 서로 비교하거나 미워하지 말고 덮어주고 사랑해줘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가시면류관이 영광의 면류관으로 바뀌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성경 기절 찾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면류관은 뭐라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가시면류관 반드시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 쓰셔야 된다. 그 쓰는 건 내가 스스로 쓴다, 누가 씌워준다, 누가 씌워준다. 그러니까 모든 주변 환경과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 뭐 친구, 친척, 돈, 이 모든 것들은 다 나의 가시면류관이 될 수가 있다. 이것을 영광의 면류관으로 바꾸셔야 된다. 이해가 되겠죠? 여기까지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영광의 면류관에 씌워주고 싶어서 가시면류관을 먼저 허락하시는 것이다. 우리에게 질병이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는 집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시면류관을 통하여 영광의 면류관으로 바꿔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성경 찾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너 길 잃어버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너의 영혼이, 너의 영혼을 돌보시는, 너의 영혼을 책임지시는 그 목자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영혼을 누구에게 맡겨야 되겠어요? 나 자신을 누구에게 맡겨야 되겠어요? 예수님에게 맡겨라. 그러면 너를 가시면류관에서 영광의 면류관으로 바꿔줄 것이다. 성경에 면류관이 몇 개가 나옵니다. 몇 개가 나오는데, 그 면류관이 몇 개가 나오는데 그거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5절 가시면류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그랬습니다. 그 가시면류관을 쓰셨다라고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 가시관이라고 할 때 그 가시관이 뭐냐면 스테파노스예요. 스테파노스. 자, 스테파노스라는 말을 쫙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래서 영광의 관, 여기에 영광의 관은 스테파노스입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5절 스테파노스라겠죠? 여기 지금 영광의 관도 스테파노스라겠죠? 그러니까 가시면류관도 영광의 면류관도 같은 스테파노스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또 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할 때 이 면류관이 스테파노스입니다. 스테파노스. 그러니까 여기 면류관을 뺏기지 마라. 너 스테파노스 뺏기지 마라. 그러면 이 스테파노스가 똑같이 다 어떤 거라고요?
요한복음 19장 5절에는 가시면류관, 베드로전서 5장 4절에는 영광의 면류관,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는 너희의 면류관을 뺏기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야고보서 1장 12절. 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 스테파노스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고요? 여기 시험을 견디는 자. 어떤 시험? 마귀 시험. 마귀의 시험을 이겨낸 자에게 너에게 가시관을 막 씌워준 그거, 가시관을 씌워줘서 힘들어했던 너, 질병이 있던 그 질병, 가정에 문제가 있었던 그 문제, 너를 괴롭혔던 그 가시들, 이것을 네가 견디어낸다면, 마귀가 아무리 너를 괴롭히는 그 가시면류관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견디어내면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스테파노스,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자,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면류관, 주님이 주실 그 의의 면류관 스테파노스, 하나님이 그 주실 그 의의 면류관, 모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주실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의의 면류관 스테파노스. 뭐부터 시작했다고요? 가시면류관에서부터 시작된 그 가시면류관이 영광의 면류관으로, 가시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으로, 가시면류관이 의의 면류관으로. 빌립보 4장 1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이걸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랬습니다. 나의 면류관이라 그랬어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나의 면류관이야, 너희는 나의 스테파노스야. 너희는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 가시면류관이 아니라 너희는 나의 스테파노스야, 나의 면류관이야. 나는 너희들 때문에 기쁨 있고, 나는 너희들 때문에 의로워지고, 나는 너희들 때문에 영광스럽게 되는 거야. 나는 너희들 때문에 행복해. 나는 너희들 때문에 생명이 있어. 나는 너희들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느껴져.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의 가시면류관이 이런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면류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면류관 스테파노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말씀,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영광의 면류관이다. 기쁨의 자랑의 면류관이다. 스테파노스, 너희는 나의 괴로움이 아니야. 너희 때문에 내가 재창조가 되었어. 너희 때문에 내가 새로워졌어. 너 때문에 내가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되었어. 내가 너라는 시험 때문에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었어. 너라는 가시 때문에 내가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되었어. 너라는 질병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고난 때문에, 가시면류관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되었어. 나는 하나님 앞에 면류관이 되었어. 주의 면류관 스테파노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면류관들이 되어 주님 나라에 임할 때 칭찬받는 주의 면류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있는 주의 면류관이 되게 하셔서 주님 만날 때,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날 때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